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옆에 분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사랑스럽게, 더 부드럽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네네. 눈을 크게 뜨시고, 예, 저를 보세요. 예. 어떻게 오늘 차 잘 되셨어요? 예, 예, 예. 주차 잘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저기, 우리 호텔 옆에 거기 식당 이름이 뭐죠? 예. 예, 거기 그 식당에서도 이렇게 주차 몇 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예, 거기 대나무 있는데 거기 주차장 거기다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보면 늘 항상 똑같은 자리에 교회 나오면 그 자리에 꼭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 옆에 1cm 옆으로 안 가십니다. 오면 그 자리에 그분이 꼭 앉아 계셔요. 예, 참 신기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지정석도 있는 것도 아닌데요. 교회에 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기분이 어때요? 거시기 해요? 거시기 안 해요? 예,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왔어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껄짝지근해요? 거시기 해요? 어때요? 예, 거시기 해요? 예, 예. 좀 불편한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기 내 자리인데 하면서 불편한 자리 있잖아요. 예.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느 시골에요. 나이가 꽉 찬 계란 한 판보다 더 많은 꽉 찬 노처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골 장터에 가게 되었어요. 시골길을 걷다가 보면 좀 이렇게 외지고 한적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봐도 산적처럼 생긴, 인신매매처럼 생긴 어떤 한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불안해지는데 바로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남자가 막 쫓아오면서 이렇게 소리까지 치니까 더 불안해진 거예요, 이 처녀가. 이 노처녀가 이 소리를 듣고 급하게 막 뛰어가다가 결국 넘어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 장수였던 것입니다. 완전 착각한 거예요. 예, 갈치가 1,000원을요, 가치가 처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밤길을 걷다가 보면 이런 착각이나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예, 이제서야 웃으시네요. 예, 늦게 발동 걸리신 분이 꼭 있어요, 보면요. 예, 인터넷에 보니까요, 남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을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호감이 있는 줄로 안다.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 줄 안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그리고 여자들의 착각도 있어요. 예, 남자가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따라온 줄로 안다. 남자가 자기에게 말 걸면 관심 있는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도 있더라고요. 이렇답니다. 자기가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안다. 그 못 가면, 서울대 못 가면 연고대쯤은 갈 수 있을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도 있어요. 자기 애는 정말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착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요, 우리 믿음에서도요, 이런 착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혹시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요, 바로 그 착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그 전에 욥이 그 세 명의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 있긴 있었어요. 거기에 있긴 있었는데 좀 아주 멀찍이서 그 대화를 다 보고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요, 오늘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짠 하고 나타난 이제 욥의 네 번째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 같은 나이, 같은 또래들을 떠올리지만 이 엘리후는요,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후가 누구였는지 욥기 32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욥기 32장 2절 볼까요?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네, 드디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쫙 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쭉 앞에 나오지요. 엘리후 앞에 족보가 쭉 나오지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까지 설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예.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설명할 때 그 집안의 가문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아주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뜻이겠죠.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믿음이, 신앙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그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요, 성경 박사였어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경을 진짜 참 많이 아는 분들 계시죠.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사하시고 또 쓰시고 암송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경 필사를 몇 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필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1등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구약 전체 성경, 신구약 우리 66권을 다 암송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무등교회 안에, 광주 무등교회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다 암송하시는 분, 외우시는 분 계셔요? 그런 분 계시다면 저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분께. 예, 많지 않은 재산인데, 탐나시면 얘기하세요. 66권 다 외우신 분들은요. 쉽지가 않죠.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만 외우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66권 다 외워요? 한 구절도 빠짐없이. 쉽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요, 정말 이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외우는, 암송하는 사람이 있대요. 다른 데는 와 하던데 우리 교회는 그까짓 욕심이가 껌이라고, 와도 안 하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성경 66권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에 사는 톰 메일러라는 분이신데요. 이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해가지고 2015년에 미국 샤스타 성경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튼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박식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3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 데서 뭘 얻었다고요? 지식을 얻고. 여기에서 먼 데가 여러분 어딜까요? 예. 이스라엘에서 머니까 저기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러시아 그쪽일까요? 먼 데가 어딜까요? 여기서 먼 데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먼 데는요, 시간적, 공간적 그런 먼 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적으로는요, 이 먼 데는요, 우리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굴 뜻하고 있다고요? 먼 데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 이 말은요, 나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벽하고 온전하다, 흠 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3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무슨 말이 나와요? 온전한 지식, 온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가진 자기의 성경 지식은요, 뛰어나고 특별하고 온전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악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이 엘리후가 얼마나 해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엘리후가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후는 몇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요, 악인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 주장은요, 잠언 29장 6절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우리 욥기 36장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네. 그리고 잠언 29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예,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느끼셨죠? 예. 악인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둘째로요, 악인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면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잠언 3장 7절과 8절과 비슷합니다. 우리 먼저 욥기 3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네. 그리고 잠언 3장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몸이 윤택해진다라는 말씀과 많이 이렇게 서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셋째로는요,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과도 너무나도 또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 욥기 36장 20절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법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의 무엇을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말씀처럼 연단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욥기 3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리 먼 데서도 보느니라. 우리 예레미야 2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까운 데도 먼 데도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26절 말씀은 시편 145편 3절과 거의 같습니다. 먼저 욥기 36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우리 시편 145편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나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편에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은 딱 5가지만 뽑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성경 지식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엘리후는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고,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과 연결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죠. 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과 인문학 두 분야 모두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6장이 꽤 상당히 긴 말씀인데 그의 긴 독백을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 엘리후 이 말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된다. 참 하나님 말씀 잘한다. 와, 말씀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장절보다도 그 말씀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 속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전체 문맥에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요, 한마디로 아주 큰 착각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은 참 이것저것 많이도 알고는 있었지만 엘리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인용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고는 있지만 바로 그 자체가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엘리후의 착각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오늘 이 엘리후와 같이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요, 이것입니다. 나는 참 좋은 성도다. 나는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엘리후는요, 욥의 고통을, 그 고난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욥의 문제를 시편부터 해가지고 에레미야까지 해가지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니 지금은 악인이 받는 심판 직전에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그 엘리후의 결론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진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요, 엘리후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욥에게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너무나도 착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의 일이 많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뒤로하고 주의 일을 섬기고 남을 돕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분들 참 착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인터넷에서 폐지를 줍는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폐지의 가격이 모아봤자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부지런히 이 폐지를 주워가지고 팔아서 그 돈으로 돈가스를 사서 튀기고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착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착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좋으신 분이시다. 좋은 성도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잘 다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시고, 부모님도 그 신앙이 너무 좋으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좋은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야, 저 성도님 좋은 성도시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성도를 좋다라고 평가하실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대로 믿음 생활도 잘했고 신앙의 뿌리가 확고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십계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부자 청년이 찾아가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대로 괜찮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 너가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 하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어떤 사람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들에게 네 소유를 줘라. 네 물질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청년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어둠침침해더니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가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먹는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힘들게 모아놓은, 벌어놓은 돈과 물질만큼은 절대 결코 한 푼도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돈 어떻게 모았는데, 이 돈 내가 어떻게 쌓아두었는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성도란요? 하나님이 가장 귀해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뼈 빠지게 정말 힘들게 모아놓은 돈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으면 저한테 인코 한번 해보세요. 못하잖아요, 쉽게. 물질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집 어떻게 장만했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 포기할 수 있어요? 아들, 딸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아들,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성도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는 꽤 좋은 성도입니다. 훌륭합니다. 나는 괜찮은 성도입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한 명은 있나요?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했을까요? 오늘 엘리후의 치명적 실수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지식으로 나는 온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성도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착각은요,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착각.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요, 수많은 여러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5가지밖에 못했지만요,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뒤로 창세기부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독백은 욥기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인데요. 그것은 그만큼 엘리후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월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너와 다르다. 교회에서 누가 대놓고 자기의 신앙 연수와 지식을 뽐냅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놓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서 둘을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서로 비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너무나도 서민적이었고 늘 서민들을 생각했었고 믿음의 열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반드시 그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 지켰고 일주일에 정해진 금식을 꾸준히 했습니다. 11조 헌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띄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샘플이고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리는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세리가. 같은 민족,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정말 너무나도 나쁜 인간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동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가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막 가만히 있지도 않았어요. 막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난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광주무등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는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도 이런 착각 속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바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좋은 성도다, 나는 꽤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책 이방인의 염려에는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과 생각, 염려들, 걱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욥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평가는요, 누가 아십니까? 이 모든 평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나는 괜찮은 성도다, 나는 신앙생활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 예수 잘 믿고 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죽는 순간에 내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저 천국에 기쁨으로 정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죽은 이후에 눈을 딱 떠보니까 그곳이 여러분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연륜이 아닙니다. 몇 년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분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잘 믿었어.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정말 좋으셔. 우리 부모님은 새벽 기도도 맨날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이셨어. 우리 부모님 신앙 대단하셔. 부모님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있는가? 바로 이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루 쉬지 않고 매일매일 내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아주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뭐 골프 치러 다니는 거 그런 취미생활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천국보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천국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적 대가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육신의 소욕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막 미워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시기가 생기고,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매일 그러는 겁니다. 예,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목사로서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서 두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성도야, 나는 훌륭한 사도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착각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사람만 봐왔기 때문이에요. 늘 보는 게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믿음 좋은 사람 바라보고요, 또 믿음 약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기준이 어느 순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육성회비가 없어가지고 늘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준비물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늘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들고 벌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요, 정말 개천에서 욕난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들인데요. 네. 그래도 중학교 때에는 공부를 그런 대로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 어깨에 뽕이 좀 올라갔어요. 아, 나 공부 좀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중2 때인가요?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는요, 전국 수석이 나온 그런 학교였습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요, 성적표를 보고 충격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보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접수했어. 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꽤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 주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기준이 낮아지고, 결국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참 착하잖아요. 다들 천사 같잖아요. 하지만 착한 것이요 곧 믿음은 아닙니다.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기독교 잡지 월간 목회에 글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참 잘한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요, 씁쓸함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믿음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거기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캠프가 아니라 매주 그래요. 우리가 사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기준을 자꾸만 찾으면 모든 것이 다 낮아집니다.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사람한테 그 기준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나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후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누구한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누구한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시라고요. 사람한테 기준 잡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요, 사람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착각에서 정말 벗어나려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골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오직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사람만, 세상만 두리번 바라보게 됩니다. 예, 사람 어떻게 하나,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사람, 세상만 돌아봅니다. 주일 예배 때에도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 엄청 크게 보입니다. 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서 색깔 하니까 되게 이뻐 보이네? 이런 생각만 합니다. 야, 뒤통수 보니까, 야, 자다가 일어나셨구나. 이분 보니까 머리가 쫙 갈라져 있네? 사람만 보고 돌아갑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왔다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그들이 기준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의 골방에 내가 조용히 들어가게 되면 이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괜찮아. 나는 특별해.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착각에 빠진 성도님 입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